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1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터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핵심 사상이랄까요? 핵심 개념이 이제 이신칭이잖아요. 이신칭이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신칭이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이제 신앙에서 이 개신교 종교 개혁으로 인한 개신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율법과 복음 이러면 이제 칭의 이신칭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냐?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속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이신칭이고, 요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이거지. 예? 복음이고. 그러면 율법은 루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율법은 그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 당시에 같은 종교개혁 진영인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 복음이 나타나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이, 새 언약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이 구약 율법은 지나간 거야. 그 율법,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게 이제 말이야 반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말합니다. 율법 필요 없다. 오늘날에도 많은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루터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지. 이 사람들하고 루터가 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건데. 그리고 또 보면 상당히 좀 모순적으로 보이잖아요. 루터야말로 율법적인 행위로 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고 복음의 내용인 이신칭의를 말했는데, 그럼 루터가 오히려 앞장서서 율법 끝, 복음 시작, 이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율법 필요 없다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논쟁을 했다는 것은 율법도
복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요걸 이야기한 거예요. 예. 오늘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이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루터는 일치 속의 대립. 분명히 대립한 요소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그리고 긴장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긴장 속의 조화. 근데 그리고 또 뭐라면 하면 분명히 구분은 되어야 되지만은 완전히 다른 걸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이제 이 철학적인 용어인데 뭐라고 말하냐? 변증법적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변증법적 관계. 요 변증법 관계는 이 단어가 사실 어려운데 철학에서는 독일 헤겔 철학에서 이 변증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정이 있고, 또 반대가 있어. 정반만 있으면은 이거는 대립이고 투쟁이고, 이건 모순이지.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 안 되고, 여기에 성립하려면 여기 없어진 거야.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은 복음하고 율법은 완전히 대립되고, 뭐 이거는 모순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복음 되려면 이건 처음에 있었던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변증적 관계는 분명히 이게 모순이고 반대의 관계이긴 하지만 여기에 완전히 대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로 나가냐? 합으로 나가는 정말. 이걸 또 이 해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 가면은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은 씨앗하고 씨앗이 정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싹이나 싹은 씨앗이 부정돼야 싹이 나옵니다. 씨앗 형태 그대로 가진데 싹이 나올 수 없잖아요. 해체해버려. 그 요건 이제 씨앗 모양이 돼서 완전히 싹은 씨앗의 반대지. 여기 이제 반인 거야. 근데 요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다시 요게 줄기로 딱 나. 이러면 요건 정반 합의 상태로 갔네. 싹만 있으면 싹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씨앗이 나왔으니까 요런 게 이제 변증법적 관계예요. 원래 이 변증이라는 말이 이 대화법입니다. 다이얼렉틱, 영어로 하면 이제 다이얼렉틱. 독어로는 디알렉티케, 디알렉틱. 그리스의 디알렉티케. 이건 이 철학적 대화 기술입니다. 대화술. 주거니 받거니,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묻고 답하고 그 답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하는 거, 그러면 또 새로운 답을 내고, 요게 변증법인 거예요. 이래서 진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요런 절차를 이 생명의, 이 생물학적인 세계에 이걸 적용했고, 해겔은 자연의 발전 법칙뿐만 아니고 인간 사회 발전의 법칙도 전부 변증법으로 나아간다. 처음에 주인이 노예를 막 거느려요. 나중에 되면 노예가 너무 많아지면 노예들이 아는 거야. 아, 주인 저거 우리 없으면 저 꼼짝도 못하네. 해가지고 노예들이 단결해가지고 주인을 엎어버린 거라. 그게 이제 혁명인 거라. 이래서 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 정반합 이런 거거든요. 이거 너무 이제 이쪽으로 설명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도
뭐 복음 있으려면 율법 없어야 되고 율법 성립하려면 복음 제거해야 돼.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싹 안에 벌써 하면 씨앗의 요소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 율법의 요소가 있고 율법 안에도 복음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구약 전체가 전부 율법부이냐? 아니다 이거지. 바울이 예를 들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예를 누구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들었어. 창세기 15장에. 벌써 그때도 복음이 있는 거라. 율법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는 걸 받아야 되는데 행위 한 개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돼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구약이 전체적으로 물론 율법의 세계지만 이 안에도 복음의 요소가 있고, 그럼 신약에 복음에는 율법의 요소가 없냐?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 율법 저리 가라라. 루터는 그래 보는 거야. 뭐 네 속에 뭐 좀 음탕한 마음 있으면 눈 빼뿌라 뭐 이런 거. 뭐 다리 하나 없이 뭐 천국에 들어놨다. 뭐 연자맷돌 해가지고 받아. 이거 구약에 없어요. 엄청나게 율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순수 복음, 순수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이 안에도 율법, 이 안에도 복음이 있다. 이렇게 루터가 보는데 뭐 저의 이 이해력의 항인에서는 루터의 해석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네. 저도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니까 뭐 이제 뭐 율법 끝, 우리 뭐 복음 이랬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또 바뀔지 모릅니다. 현재 이제. 저도 자꾸 변증법 전하기 때문에. 야, 그래서 그럼 율법은 처음에 언제부터 있었냐 할 때 루터의 이제 이 설명에 의하면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아담 안에부터 하나님이 아담 속에 이 속에 율법을 딱 새겨놨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뭐 율법 새겨놨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루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타락 이전의 아담은 새겨진 율법을 자기 자신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성취를 했다 이거다. 뭐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문제는 타락 이전의 아담은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성취를 했는데, 새겨진 법대로 다 했는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냐? 여기에 그 율법에 자기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그 빛이, 그 율법의 빛이 어두워져 버는 거야. 어두워짐. 그래서 없는 건 아닌데 그 율법이 자기 자신하고 율법하고 괴리가 생기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어두워져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돌에 새겨진 율법을, 마음의 양심에 새겨진 다 돼 있지만은 더 돌에 율법을 생겨가지고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하나님 주셨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받고 부름은 받았지만 역시 타락한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 줬으니까 우리가 막 지키겠습니다 하고 신에 서서 맹세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국 율법은 이 정죄를 하게 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네가 그래 못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를 산다 하는 사람의 내면의 양심에게 위협을 하고, 정죄, 고발, 위협, 심지어
니는 그럼 지옥 간다 하는 공포심을 심어줘. 이렇게 됐다 이거지. 이렇게 됐다. 요게 이제 율법을 수혜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쫙 와가지고 결국 해결을 어찌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아담 이후로 아무도 율법을 타락 이후에 아담부터 해서 아담 자손 대대로 율법을 못 지켰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최초로 율법을 성취하는 분이다 이거지. 율법 성취. 그러니까 의는 뭐냐? 의롭다. 의롭다는 거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율법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성취했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여전히 정죄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성취했으니까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기서 이제 이 후손들이 들어와야 된다. 너희는 성취 못해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제 루터나 뭐 칼빈이나 오늘날까지 이 개신 교도들의 요 뭐냐면 예수의 이 율법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거를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말 하면 의를, 예수의 의를 전가한다 그랬죠. 의의 전가. 여기 이제 한자로 써야 좀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의의 전가. 옷 입혀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를 옷 입혀 주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라. 그렇게 딱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니도 의롭다. 니는 아직 성취를 못한 자지만은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예수의 의를 넘겨받은 거다. 이거 맞으면 뭐 유산이라 할까요? 넘겨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의의 전가. 이 의의 전가가 얼마나 내 자신으로 경험되냐. 요게 오늘날까지 계신 교도들의 문제죠. 전가 받았다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이 의는 아니잖아요. 요게 이제 맞으면 이제 대속 신앙이라는 거지. 그죠? 대속 신앙. 그러니까 예수가 온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까지 자기가 던지는 고난을 겪었다. 고난과 죽음을 겪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의의 전가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의로운 예수 전가라는 건 덕택에 내가 그저 받은 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 뭐 루터는 이제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좀 안 풀리는 이런 숙제들이 어찌 보면 500년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까지는 이제 지금 설명 또 딴 데로 더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좀 설명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내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면 이방인은 어떠냐?
이방인에게도 사람이면 다 율법을 하나님이 새기는데 어디에 새기느냐? 사람의 양심에. 양심. 그 이방인도 뭐 하나님 모르고 뭐 율법 십계명지는 몰라도 다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사는 거라. 또 율법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로마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돼.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사람 마음 속에 새긴 율법을 루터는 말하고 마냐. 이걸 선천적 율법. 타고나면서부터 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에서부터 율법적 존재다 하는 말이지. 이런 거라. 선천적 율법.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통해서 율법을, 돌에 새긴 율법은 이제 기록된 율법. 기록된 율법.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율법이 도대체 뭐 내용이 뭐냐? 율법이 이런 이제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외적 뜻의 하나님 뜻의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하나님 뜻의 외적 표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데 율법의 형식으로 밖에 표현을 했다 이거지. 그럼 이제 그 마음의 내용이 뭐냐? 뜻의 내용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다. 그게 원래 뭐 계명을 뭐 여기 뭡니까 아까 뭐 정죄, 고문, 뭐 고발, 위협, 공포가 아니고 너를 사랑한다. 그 표현이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딱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율법의 이런 정죄로부터 해방시킨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문제는 내 자신에게서 정말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 타락 이전에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할 수 있고 성취도 자기 자발적으로 기쁘게 성취할 수 있다. 타락 이전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추정하는 건지 모르지 뭐 그런 상태였는지 뭐 모르는 거죠. 근데 타락 이후에는 뭡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런 상태가 됐대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율법을 놓고 볼 때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켜지고, 전혀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내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묵상했는데 다윗이 지켰는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뭐 언제는 지켰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래도 다윗이 대단하죠. 주야로 묵상을 하니까 묵상은 그냥 딱 하기 싫은데 이게 이제 타락해서 제가 이 대목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옛날에 돌이켰어요. 제가 뭐 상당히 복음을 안 뒤인데 제가 이제 철학과 대학원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 뭘 했냐? 이 독일 칸트 윤리학을 전공했다가 칸트 윤리학을
실천 이성 비판 칸트 유명한 저서 있잖아요. 어렵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 전공을 나도 이제 배워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1년을 순수 이성 비판, 도덕 형이상, 또 정초, 칸트 책을 어렵지만 읽고 칸트 슈투디엔 하는 이 독일에서 나온 전문 칸트만 논문을 내는 그게 수십 건 돼요, 잡지가. 거기 우리 대학 도산에서 다닙니다. 거기서 윤리학을 다 뽑아가지고 복사를 다 했는 거야. 복사하는 거면 이만큼 돼, 이만큼. 다 읽지도 독일, 그 어려운 독일어는 다 못 읽어도 내가 복사를 했어. 야, 그래가지고 이제 2년째 칸트 윤리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지옥문을 들은 것 같더라고. 진짜. 야, 내가 이거, 물론 내가 철학이나 학문을 좋아하니까 뭐 했다고 칩시다. 근데 끝없는 모래사막을 평생 걸어가야 되는 기분이라. 땡볕에 물은 하면 없고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칸트 말이 다 맞아. 너무너무 율법적인. 성경 바깥이지만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직업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 내가 단명하지. 제명에 못 죽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을 바꾼 거예요. 네. 그 저는 특히 역시 타락했나 봐. 그러니까 율법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율법 그만 뭐 이렇게 되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이제 대립과 긴장으로 본다면은 율법은 루터가 말하기를 이거는 죽음의 사역이다. 복음은 생명의 사역이다. 이건 이제 율법 아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라 했네, 진노. 그죠? 야, 그래서 이 율법은 뭐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순종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만 경배하라. 여호와만 사랑하라. 너 이웃을 사랑 넘어가 사랑하는 그건 두 번째 치고 여호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율법의 이 핵심은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의 핵심은 제1계명이다. 제1계명 안에 나머지 계명이 다 들어있다. 루터는 그렇게 말해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그 뒤에 율법 어기는 왜 그러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니까 그런 일이 나온 거거든. 제1계명을 지키죠. 근데 그게 시킨 사람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아무도 없다. 이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은 왜 진노하느냐? 인간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양심이든 십계명이든 안 지키니까 책망하게 되고 하나님 진노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절망을 해보네. 절망. 절망은 또 어떤 쪽으로 또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쪽으로 또 더 발전하기 쉽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해보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엔커녕 증오해보는 거라. 결국 이래까지 나오네.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이제 뭐 그래 옛날도 아닙니다.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강단 있을 때 뭐 뭡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시잖아요. 그러면 다 주관식이지. 철학 개론도 그렇고 뭐 철학 전공 과목도 전부 뭡니까 그 A4용 더 크죠. 어? 4절쯤인가 큰 앞뒤로 이제 빡빡하게 써야 되겠지. 근데 영 몇 줄 안 쓰고 내놔두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내 수업에서 절망이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옆에 동료들이 막 앞뒤로 빡빡하게 쓰는데 지는 한 몇 줄 쓰고 치우니까. 근데 뭐 죄송합니다 하고 한 줄 적어놓고 그 덧붙이고 심지 내놔도 있고, 어떤 애 보면은 저를 준엄하게 꾸짖어요. 뭐 그래 가르쳐가지고 선생장이 인정부터 해가지고 뭐 근데 출석 부르면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 출석 아예 하질 않았어. 근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무라는지 있잖아요. 자기 절망에 빠지면은 이게 학생이 자기 절망 빠지면 선생 원망하고, 사람 인생이 자기 절망하면 이래갖고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지었냐,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 보이게 증오를 하게 된 거라. 요게 가장 이제 요게 이제 누가 바라는 거냐, 루터의 설명에 하면은 요게 이제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요쪽으로 가도록 부채질한 거라. 맞다 그치 맞지 이거 부채질해가지고 사람이 요쪽으로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에 빠지는 어쩔 수 없어. 그 절망을 느껴야 돼. 해도 안 되는구나. 루터가 바로 이 율법을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 동료 수도사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게 모범적으로 계명을, 수도원 계명을 다 지겠다 하는 거야. 조자가 그런 말하잖아요. 다. 바울과 같아. 그 입장이. 율법 지킨 거랑. 그렇게 해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살아나는 것은 생명은 커녕 자기 안에 나는 안 되는구나. 못 지킨 거는 죄가 막. 그래서 루터가 완전히 절망해 봤다. 그러니까 이신칭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 절망을 로마서나, 특히 로마서 딱 보니까 바울이 1500년 전에, 자기보다 1500년 전에 딱 그 절망을 써놨다 말입니다. 예. 거기서 바로 바울을 만난 거지.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절망에 빠진. 예. 그 사람 절망도 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래야 이게 좀 절망이 뭐죠? 품격 있는 절망이 있고 뭐 질 높은 절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지 술 완전 혼수 상태로 먹고 쓰레기집 살다가 절망하는 그거는 진짜 가치 없는 절망인 거지. 예. 하나님을 이제 증오하지. 그런데 딱 하나님을 증오한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는구나 해서 루터는 이 절망에서 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일로 쫙 가. 그때 복음이.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하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의지를 한다 이거지. 여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쪽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준 거지. 요게 최종적인 율법의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다. 이걸 발견한 게 이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루터가 말하기를 복음을 통해서 이게 해석되어야 율법의 이 가치와 의미가 살아나지. 복음 없으면 결과는 이래가 끝나버리는 거라. 이래가 본데. 그렇게 본다면 그 초대교회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다 이 상황이지, 뭐.
대망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자기들은 신앙적인 절망, 영적인 절망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육간의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지배하에서 희망이 뭐가 있어요? 그러다 영적 희망도 없어. 메시아는 언제 올지 모르고. 근데 예수의 추종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했네. 근데 바로 이 복음을 가져오는 장본인을 보였으면 왜 죽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야,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멸망이죠, 이 말하자면. 그렇단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빠지기까지 하고 이게 지옥이 따로 없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절망에서 하나님 증오와 하나님 원망하는 요게 바로 지옥이다 이게. 지옥으로 인돼 버려. 근데 이제 복음과 함께 복음의 근거에서 이 절망이 그리스도로 인다. 요게 중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율법은 이제 이 절망에 빠지기까지 왜 필요하냐? 천연적인 나로서는 결국 도저히 안 되는구나. 율법 때문에 자기의 병든 상태가 율법 때문에 진단이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게 진단이 딱 되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나는 모른다 이거지. 죄 아래. 이렇게 되어야 의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의사한테 가는 거지.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된다. 루터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율법 없이 처음부터 복음을 알 사람도 없고 복음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복음이 복음인지는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의 처절한 이 절망, 이거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그런 갈망이 생기겠나 이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 율법 없는 복음은 복음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또 복음 없는 율법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율법 없는 복음은 맹목이고 복음 없는 율법에서 맹목이고 율법 없는 복음은 좀 근거가 없다 할까요? 공하다. 칸트의 용어를 좀 따쓰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개 대립적인 것 같지만 일치 속에 대립, 긴장 속에 저하. 대립 속에 일치, 그게 또 대립 속에 일치, 긴장 속에 조화. 율법.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참 루터가 합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있잖아요. 구분되어야 하지만 이거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마치 육체와 영혼이 개념적으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됐다.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리돼본 건 죽은 거지. 영혼하고 육체하고 분리된 사람 죽은 거고 산 사람은 분명히 구분은 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는 안 돼. 그런 거
좀 비슷하다 할까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은 죄는 율법 아래서만 이 죄가 이때 죄가 이제 두 가지 의미죠. 바깥의 행실로 드러나는 허물, 과실, 우리 행위적인 죄도 포함되어 있고 더 근원적인 죄, 그런 허물을 드러내게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죄성,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죄성.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왜 못 지키느냐? 율법은 전부 이제 바깥으로 행위 아닙니까? 행위로 드러나는 건데, 그런 행위를 못해. 왜 못하냐? 못하게 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그런 행위를 싫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걸 해라 하니까 못하는 덕이 드러나지. 하라는 말은 뭐, 아무 말이 없으면은 내 안에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 이제 뭐 좀 육신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어릴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희 아버지도 저를 옛날에 37세 저를 낳았거든요. 옛날에 37세는 한 50에 아들 낳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20살에 막 장가가고, 처녀들은 20살 안 돼도 막 시집가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37세 저를 낳았으니까, 뭐, 제 어릴 때 아버님이 많이 주위 사람들 캤다고 그래요. 하셨다고. 근데, 저놈은 크면서 장독을 두드리 깨도 내가 안 말한다. 야단 안 친다. 정죄 없는 거지. 율법 없어. 너는 내 아들이다. 막 그걸로 육신의 생명이 생겼어. 육신의 생명.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이 아버지 율법 아래 내가 이 정죄를 받게 됐느냐. 중학교 들어가면서 월말고사 칠 때마다 성적표. 성적 떨어진다면 지옥입니다, 지옥.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야단 말 생각하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자식을 잘 되라 하는 마음이지만, 그 아버지 율법이 자식이 딱 있으니까 죄가 딱 살아나요. 저희 교회 굉장히 크지 않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증오하듯이, 저는 아버지를, 결국 내가 공부를 안 해 그런 건데, 증오를 하게 된 거라. 한 하늘 아래 아버지와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래 보여. 그러면 내가 죽기 싫잖아요. 그 아버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문학적으로 하나가 같은 하늘 아래 아버지와 나는 살 수 없다. 있겠다. 야, 그거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도 그게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제 인생을 막 짓누르는 있잖아요. 뭐 아버지를 증오하니까, 하나님 무슨 둘째 치고 보이는 아버지를 증오하니까 항상 먹구름이 쫙 끼니까 제 인생이 밝을 날이 있습니까? 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아래 서 있지 않다면 복음을 이해하거나 갈망할 수도 없다.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자처럼 그럼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어떻냐? 율법 폐기하면 죄도 안 드러나. 죄도 안 드러나면 죄사함의 필요도 못 느껴. 그럼 뭐 좋은 거 같네. 율법 없으면 뭐 죄도 없고 뭐. 그렇지만 글써도 필요 없다. 율법, 루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율법 폐기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죄도 안 드러나고 그 죄에서 절망에 안 빠지면 절망에서 건져줄 구원자 그리스도도 갈망을 하지 않고 이래야 된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뭐 필요악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악이라 뭐 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율법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대목에서 생각해보니까
쉬운 복음, 만인에게 너무너무 단순한 복음 하면은 뭐 하나님 관계 신경 안 써.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니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니 뛰내릴 수 있나 없나? 거기서 넌 뛰내려가는 누가 있겠어요? 그럼 너는 예수하고 운명 같잖아. 그럼 니 예수 안에 있어. 니는 원래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뭐 이래 나와버리면은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 감히 내가 그럼 예수하고 같네? 예수가 나네? 이러면은 이 사회적인 이 불평등,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이 불평등이 일시에 제거돼 버린 거라. 이 복음이지. 예수하고 내가 예수도 못 내려오고 나도 못 내려오고 예수도 죽고 나도 죽네. 불평등이 없어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열등감 가지고 사람이 괴롭히는 거거든. 열등감은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열등감에서 파생되는 이 부작용, 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열등감 없어도 인생이 살만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뭐 이거하고는 관계 없어. 그럼 자기 문제 해결된 거지. 자기 문제. 그럼 뭐 내 이 불평등으로 인한 열등감을 해결해 주는 열등감도 뭐 주로 이 신분적 열등감도 열등하지만 이 보통 보면 이제 열등감이 두 가지 분야에서 있잖아요. 이 선행에 대한 열등감, 선행에 대한. 그 선행이 되는데 더 큰 거는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제일 큰 것 같아. 능력. 근데 예수도 하나님 아들, 예수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내려 죽네. 아무것도 못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못 내려오네. 해서 이 능력에서 열등감이 완전히 이러면 뭐 이게 복음이고 그럼 나는 이제 뭐 선행 예수도 예수가 뭐 그렇게 선행해봐야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데 뭐 어찌 나를 버림하니까 뭐 그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만 흘러가 버리면 이게 깊이가 없고 너무 표면적인 싸구려 복음이 뭐 복음이라 할 수 없겠죠.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버려두셨냐 뭐 이런 하나님의 뜻, 인간에 두신 소원, 목적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두 문장의 첫째 문장,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 자신을 통해서 형상화, 보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가시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보이게 하는 거. 나 자신을 통해서. 이게 목적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나 자신의 어떤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하고 봉사도 하고 아무리 해도 루터가 그게 그 당시에 뭐 대표자죠. 절망에 빠진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들. 이래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또 나는 그를 나는 그를 받아들이면 내가 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가? 올바른 관계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고 또
이렇게 넘어간 사람에게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째 잘못된 해석하면 완전히 뭐 무능력, 예수도 무능력, 못 내려온 게 무능력이지. 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말하면 등신복음이지. 예수도 등신, 나도 등신복음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버린다 이거지. 물론 등신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받아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자기, 이건 뭐 문제 진짜 해결되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진전도 없고, 뭐 그때 저만큼 날뛰다가 지금 왜 저러냐.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보는 한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이제. 야,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다. 죄인은 꼭 뭐 나쁜 일보다도 철저하게 내가 원래 지어진 자리에서 내가 인간의 위치를 이탈하는 그 위치 이탈한 인간을 내가 처절하게 깊이 절망이 될수록 이 구원이 더욱더 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저의 스승도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평생을, 뭐 그렇다고 뭐 율법주의 노릇을 한 건 아니고 우리 다 알듯이, 생명의 은혜로 그렇게 해왔지만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느냐. 이 절망 가운데서. 더욱더, 그전에도 역시 이쪽에 했죠. 여기만 산 게 아니고 왔지만은 이 안에서도 이런 절망이 또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더 완전히 예수 자신만 딱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죄를 폐기하는 것이고 죄가 폐기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폐기되는 거다.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실 뭐 기독교는 바울 때문에 성립이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냐? 물론 뭐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하고 다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했지만 뭐 잘은 모르지만 바울만큼 그만큼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그 깊은 절망에서 뭐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한 예수 제자 잔당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뭐 사도행전 보면 결국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스데반 돌치기에서 그 웃옷을 벗어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감독 바나바 죽이는데 선장 감독이 바울이었다 이거지. 보통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절망이 깊었겠어요. 거기에서 팍 솟아올라야 돼.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게. 뭐 이방인도 물론 자기 양심에서 해주고 뭐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종교가 이방 종교가 있어 할 수 있지만 유대인만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으로 이 안에서 왜 구원은 유대에서 나? 지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 그 율법 때문에 더욱더 이방인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그래서 이제 참 유대인이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복음에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니까 더 문제고. 그렇지만 뒤집어지면 그 유대인에서 구원이 난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풍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사람. 바울이 그랬듯이, 또 루터가 그랬듯이, 이런 사람은 완전히 율법을 오해하고 남용하는 거죠. 오용하는 거다. 오해하고 오용하고. 이제 그런 거고, 벌써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존재.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존재가. 그러면 율법은 완전 이신칭의 하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얻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한다. 그러면 이제 칭의만 딱 받아보면 칭의 받은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 근데 루터는 현실적으로 율법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근데 이 지상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칭의하는 거 뭡니까? 니는 의롭다 하는 게 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쌓였어. 근데 공간적인 의미 같으면 한번 그 공간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끝이지. 안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간 거는 어찌 보면 좀 끝이 없는 개념이라. 그리스도 안에 한 게 공간적인 차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다 들어간 게 아니야. 육신을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거룩하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랬습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부분적으로 의인이고 부분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의인, 원래 위치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위치로 원래 돌아온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럼 거짓말도 알고 자기가 보인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딱 보면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듯이 나올 필요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끝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왜? 아직 완전하게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직 자기 안에 위치 있다라는 요소가 남아있다 이거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의 말이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 자신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위치 이제 회복했고 그냥 내고 그건 이제는 없어. 내 과거 없어. 과거 내한테 묻지 마. 하는데 저 자신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그렇게 말한 이 지체들에게서 아니 어제는 저래놓고 오늘 하는 거 보면 저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매달려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봐도 의문이 든다 이 말입니다. 어제 선포하고 뭐
좀 틀리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래서 하기야 하나님 보시기 내 원래 자리는 거기지. 그러면서 지금 이건 내가 아니야. 해법 딱 빼버리고 나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의인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미량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그건 완전히 현실적인 나를 버려버리고 어떤 사이버 공간으로 도피했다 할까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종교라는 게 꼭 이런 분야뿐만 아니고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성령주의자들이 완전히 땅에 붙인 자기 육신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는 항상 하나님만 교통하고 뭐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 누가 뭐래도 말도 안 듣고 한 이유가 다 현실적인 자기를 외면해 버린 거야. 왜? 현실적인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고 비참한 요소가 많고 해결 안 된 문제가 산적하고 싫잖아요. 영적 도피주의라 할까요? 금방 붙인 제목입니다만 영적 도피주의. 아니면 영적 한탕주의. 야, 이거. 부분적으로는 이미 영 안에 있고, 부분적으로는 아직 육 안에 있다. 육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이중적 존재다.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영 안에 있으면서 육 안에 있다. 그래서 영과 육, 부분적으로 세 사람 안에, 부분적으로는 옛 사람 안에. 저는 솔직히 이제 루터의 이 대목을 보면서 저 자신이 현실적으로 건전하게 해석이 돼. 제 자신이. 그래, 딱 이래 말해버려야 나도 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아직 이런 요소 있지. 이랬다는데, 그건 나가 아니야. 막 이렇게 보면은 계속 밀고 나가죠, 이거를. 근데 현실도 안 그러네.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죄 다 쌓인데 뭐 내하고 죄 관계 없어. 지은 죄, 짓는 죄, 지은 죄, 짓는 죄, 지을 죄, 죄. 다 이미 다 쌓인데 뭐 내가 죄 묻지 마. 한데 그 인간이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네. 근데 지는 죄하고 관계 없다고. 그래서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한 이 부분적으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잘 구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신학자이다. 신학자라는 게 꼭 신학이나 학문보다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 구분을 줘요. 그래서 지상의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인 동시에 옛 사람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 없이 살고 율법은 그에 대해서 힘을 상실했고 동시에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새 사람만에서는 여기서는 율법이 무슨 있어? 근데 여기서는 여전히 내가 옛 사람이라면 내 스스로 벌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뭔가 이게 아직 해결 같은 게 남아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더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더욱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충
뭐 말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난 시간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 오브 갓, 또 라틴어로 써져 또 있어 보이잖아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건 일시에 되는 건 아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더 온전한 형상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 과정을 이게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이 과정을 인정 안 해보면 뭐, 한 번에 그럼 다음에 어디 갑니까? 한 번 딱 하면 그거 정지돼버리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점점 더, 이것도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더욱더 의인이 뭡니까? 온전 하나님의 형상이지. 형상이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 구체적인 희망이 있는 거지. 이제. 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뭐 매여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즐겁게 움직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뭐 상당히 세련된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회개가 없나? 뭐 의인 안에 회개가 어디 있어? 회개가 뭔 필요 있어? 안 그렇습니까? 돌이키는 건데. 이건 돌이킬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내가 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회개가 있게 된다. 평생에 걸친 회개. 그런데 이 불쾌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쉽고 즐거운 것이다. 이제 참을 만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절망과 저주가 아니라 의로 인도한다.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게 이전에 복음을 모를 때 회개하면 죽을 처럼 그런 죽을 맛이 아니고 가볍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위협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데서는.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는 그리스도의 가볍고 쉬운 멍에로 교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 율법의 왕국에서 복음의 왕국으로 더욱더 깊게 옮겨간다는 이제 그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다음 시간에는 아마 루터의 기독론, 루터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